오늘 2025년 3월 2일 저녁 5시쯤 됐어요. 4시 53분 저녁 5시쯤 됐어요. 오늘은 모세의 출생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모세의 출생 창세기에는 조금 나오고 자세하게 안 나와요. 요게벳이, 모세의 친모 요게벳이 126세에 혼인을 해서 요게벳이 126세 미리암을 출산했고, 야세레책의 67장, 야세책 67장, 모세 출생할 때에 미디안 사람 루엘,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이드로라고 하고, 창세기에 요셉이 110세에 사망한 후 1년이 지나서 힉소스 왕 마지막 파라오가 이제 사망하고, 제18왕조의 투트모세 1세의 현인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변호하다가 실패해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살았다. 그 후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 이렇게 해서 모세의 장인이 돼요. 야세책이 67장의 4절을 그냥 인용하면, 자, 그녀가 다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그 이름을 아론이라고 했다. 아론은 1529년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3살이 많아요. 모세보다 3살 많고, 이때도 아론은 집에서 아론을 출산하지 못하고 들판으로 나가서 출산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를 낳으면 다 갖다 버리라 그래서, 벌써 모세가 출생하기 한 4년 전부터 이런 이제 4년 그 전부터 벌써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남자 아이를 출생하면 강에다 갖다 버리고 여자 아이는 그냥 놔두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출산할 때 되면 들판으로 나갔어요. 이는 그 당시 그녀가 수태할 때 파로 메롤투투모세 1세 왕 44세 통치 24년 차 1530년 모세 출생하기 4년 전부터 이스마엘의 남자 아이들의 피를 쏟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자, 야세레책의 67장의 1절, 야세레책 67장 1절, 레위의 후손 중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므람이라. 아므람, 이스라엘의 아들, 레위의 아들 그핫의 장남 아들 이름이 아므람이라. 그핫 둘째 아들. 자, 레위의 둘째 아들 그핫의 장남 아므람이라. 이 사람이 나가서 아내를 한 명 취했으니 그의 이름은 요게벳이요, 레위의 네 번째 딸, 그의 아버지의 누이 동생, 결국 고모의 고모. 요게벳 그녀가 126세였다. 그가 그녀에게 혼인했다는 얘기예요. 고모 요게벳과 혼인했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이 임신을 해서 딸을 낳으니 그녀가 그녀 이름을 미리암이라고 써. 미리암은 1530년 출생. 미리암은 1530년 출생했고, 요게벳이 126세에 출생했어요. 이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녀가 다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그 이름을 아론이라고 했다. 아론은 1529년 1년 차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1년 차이. 이는 그 당시 그녀가 수태할 때 파라오 투트모세 1세 왕 44세 통치 24년 차 1530년 모세 출생하기 4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피를 쏟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시팀의 통짜 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죽었다. 자네아스가 그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스보가 요렇게 해서 요때 사망했고, 시팀의 자손들을 50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죽어서 시팀 땅에 있는 나브나라고 하는 성읍에 묻혔다. 자네아스는 시팀의 자손들 중에서 능력자들 중 하나로 그를 이어서 50년 동안 통치했다. 시팀의 통치 왕이 죽은 후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 마술사예요, 시팀 땅으로 달아났다. 그가 애굽의 통치왕 파라오 투투모세 1세에게 다가갔다. 파라오가 그를 매우 존귀하게 대하며 영접했다. 이는 그의 지혜를 그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에게 선물을 주고
그를 좋은 자로 삼고 그를 크게 높였다. 볼의 아들 발람이 애굽에 거했다. 통치자 왕의 모든 귀인들이 그를 높이며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 이는 그들 모두가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탐냈기 때문이었다. 야사랴 67장의 11절. 이스라엘이 에집트 이주한 지 130년이 되는 해에 모세 출생 1526년, 그러니까 애굽 이주한 지 130년에 모세 출생 1526년 되는 해에 파라오 투투모세 1세가 48세 꿈을 꾸었으니, 꿈 얘기예요. 투투모세 1세가 48세 꿈을 꾸었으니 그가 그의 통치자 왕자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한 노인이 그 앞에 서 있더라. 꿈 얘기예요. 그러나 그 노인의 손에 저울이 있는데 상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저울이었다. 그 노인이 그 저울을 취하여 파라오 앞에 그것들을 매달더라. 노인이 애굽의 모든 장로들과 그 귀인들과 위인들을 취하여 그들을 함께 묶고 그들을 한 저울에 올려놓았다. 그가 우유 먹는 아이, 그러니까 모세를 지칭하는데 우유 먹는 아이를 취하여 다른 저울에 올려놨으니 그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무게가 더 나았다. 파라오가 이 무서운 환상에 놀랐다. 왜 그 아이, 우유 먹는 아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무거웠을까? 파라오가 깨어나니 보라, 그것은 꿈이었다. 파라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종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그 꿈을 설명했다. 이에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왕이 그의 모든 현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 나로 그 꿈을 알게 하라. 볼의 아들 발람이 통치자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이것은 훗날에 애굽을 대적할 큰 악에 대한 것입니다. 한 아들이, 모세를 지칭해요. 한 아들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 그가 애국과 그 모든 거주민들을 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의 손으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왕이시여 이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취하소서. 왕께서 이스라엘의 희망과 그들의 기대를 멸하소서. 이 악이 애굽을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소서. 왕이 볼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랴. 정녕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처음에 시행했던 조언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조언을 내라. 야사랴 책의 67장의 23번째 67장 23절. 볼의 아들 발람이 왕에게 대해 대답하되 이에 왕의 두 조언자들을 부르소서.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조언을 우리가 듣고 그 후에 당신의 종이 말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두 명의 조언자 미디안 사람 루엘과 모세 장인의 나중에 유지트 사람 잡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루엘의 이제 변론을 먼저 들을 거예요. 자, 통치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에 대하여 너희들 둘 다 들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조언을 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을 시행해야 하는지 알게 하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들이 악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기 전에 조언을 내라. 야사랴 책의 67장. 자, 미디안 사람 루엘이 조언에 실패하고 그 후에 모세의 장이 된다. 67장이 26절. 이에 미디안 사람 루엘이 왕 앞에 대답한 말하되 왕이시여 만세소하옵소서. 만일 이것이 왕께 좋게 보이신다면 왕께서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내버려 두소서. 왕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여 왕의 손을 뻗지 마소서.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옛날 옛적에 선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모든 나라들과 온 땅의 통치자 왕자들 가운데서 그분이 유업으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뻗는 자들에게 그들의 엘로힘께서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왕께서는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애굽의 전 통치자 파라오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서 그녀를 후궁으로 취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내 연고로 그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 엘로힘께서 그와 그 식구들을 큰 재앙으로 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를 돌려줄 때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통치자 왕 그랄 왕 아비멜렉도 152세 노인네가 이제 망령이 이뤘어요.
아비멜렉 150세도 아브라함이 90세, 99세, 아내 사렙 89세 연고로 엘론께서 벌을 받으셨으니 사라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태가 막혔습니다. 그들이 엘론께서 밤중에 그의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셨고 아비멜렉의 152세 그를 두렵게 하셨으니 그가 데리고 온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를 후에 그랄 땅의 모든 백성들이 사라 연고로 벌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엘론께 그들을 위해 기도를 했고 그가 엘론께 기도 간청하오니 엘론께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와 그 백성들에게만 모든 일을 두려워하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주었고 그에게 그녀와 함께 많은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야셀의 책이 67장 미디안 사람 루엘의 조언이 이제 계속 이어져요. 계속 밑으로 이어져요. 자, 야셀의 책 28장 창세기 26장에 이래 나오는 걸 그냥 인용을 하는데 이삭이 기근으로 이제 해서 그랄에 임시 이주했을 때 거주했을 때 아브라함이 죽은 그 해에 야와께서 헤브론 그 땅이 큰 기근을 내리셨으니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심함으로 이삭이 기근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갈의 물 가데스의 서쪽 3km에 있을 때 밤에 야곱께서 나타나셨다. 전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내려갔던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삭이 75세, 리브가 49세, 야곱은 18세. 그래서 야곱은 이때 15세, 이제 15세. 에서 15세. 야곱은 집에 있었고, 이렇게 해서 야곱은 18세에서 32년간 교육 들어가기 전에 야와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일어나서 그랄 땅으로 들어가라. 그랄의 통치자 왕 아비멜렉 47세에게 가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이에 이삭이 일어나서 그랄 땅으로 갔고 야와께서 그의 명하신 대로였으며 그가 거기서 꼬박 1년을 머물렀다. 자, 1526년 모세 출생 때 사건들인데 투투모세 1세 48세 통치 28년 차의 사건들인데 야셀의 책 67장 34절. 자, 미디안 사람 루엘의 이제 조언이 계속 이어져요.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이어져요. 67장의 34절. 그 아비멜렉이 62세. 이거는 아들 아비멜렉이에요.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아들 아비멜렉. 62세가 이삭에게도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가 이삭 75세 15년 동안 임시 거주한 그 후에 이삭을 그랄 땅에서 몰아내 추방을 해서 엘론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90세에 15년을 살고 그랄 땅에서 추방된 이후에 그랄 땅의 그 거주민들에게 그랄의 모든 물줄기들이 마르고 그들이 나무들이 열매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그에게 나가서 그 앞에 이삭에게 나가서 이삭이 95세 이삭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삭에게 그들을 위하여 야와께 탄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그랄 땅의 거주민들을 위해서 야와께 기도했고 야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랄 땅에 그 소출이 없음을 치료하셨습니다. 야곱 또한 분명한 사람으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넘어갔으니까 야곱 또한 분명한 사람은 그 형제 에서와 그의 어머니의 형제 시리안 사람 라반 외삼촌 라반의 손으로부터 그의 존귀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자녀들을 멸하기 위해서 함께 나온 가나안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의 손으로부터도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겜 땅의 주변에 있는 통치자 왕 7성읍의 그 이제 통치자들이에요. 야와께서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으니 야와와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쳤습니다. 그러니 누가 야곱의 아들들을 대적할 손을 뻗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녕 이전에 파라오 당신의 아버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지혜를 보고 그를 애굽 땅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 위에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그의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그가 기근으로부터 그 땅 그랄의 모든 거주민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그랄 및 이집트 땅, 그쵸? 이집트 땅. 그 후에 그가
그 후에 그가 그 형제들로 애굽으로 내려오게 이집트 이주 1656년 이집트 이주하게 했으니 그들의 선행을 통해 애굽의 땅과 고센의 땅이 귀근업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었으나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것이 통짜 왕 투투모세 1세의 눈에 좋게 보이시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는 것을 멈추소서. 만일 그들이 애굽에 거하는 것이 통짜 왕의 뜻이 아니거든 그들을 여기서부터 떠나 보내소서. 출애굽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들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것은 그들이 선조들이 체류했던 땅입니다. 파라오가 이드로 미디안 사람 루엘의 말을 들었을 때 투투모세 1세가 그 이드로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났다. 이에 미디안 사람 루엘의 술취 가운데 통짜 왕으로부터 나와서 미디안 그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 미디안 루엘이 후에 모세의 장인 요셉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다. 야셀의 책 67장 유지트 사람 잡의 조언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 자 야셀의 책 67장 부올의 아들 발람의 조언 67장의 살 이에 통짜 왕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아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듣도록 내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을 해봐라. 이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왕에게 대답 통짜 왕께서는 히브리인들을 대적하고자 들으신 모든 조언들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왕이 어떤 조언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왕께서 불타는 불로 그들을 인구를 줄이고자 히브리 사람의 인구를 줄이는 걸 생각하신다 해도 왕께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엘로힘께서 갈대아의 우르로부터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왕께서 칼로 그들을 멸하라고 생각하신다 해도 정녕 그들 선조 이삭이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순양 한 마리가 그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린다는 그 내용이 여기 또 증명이 되고 있어요. 또한 왕께서 그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부과하여 그들을 줄이고자 생각하신다 해도 왕께서 이것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의 선조 야곱이 라반의 모든 종류의 힘든 일들로 섬겼으나 번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이여 내 말을 듣소서. 이는 이 조언이 그들을 대적하는 조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왕께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왕께서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왕을 기쁘게 하신다면 왕께서 오늘부터 태어난 그들의 모든 자녀들을 강에 던지게 하소서. 이것을 통해서 왕께서 그들의 이름을 일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와 같은 방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 야셀은 67장의 50절 부올의 아들 발람의 조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을 들으니 이 일이 왕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대로 행하였다. 왕이 애굽의 온 땅에 선포하고 법을 제정하여 지시하며 말하되 오늘부터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 파로가 그 모든 종들에게 말하되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 두루 찾아보라.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져지는지 확인하라. 모든 딸은 살려두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는 파로의 명령을 듣고 그 백성들 중 일부는 그들의 아내들로부터 떨어졌고 어떤 이들은 그대로 붙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남편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해산의 때가 되면 그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갔다. 그들이 들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들판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조상들에게 그들을 번성케 하겠다고 맹세하신 야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사역 천사들 중 하나를 보내사 강에서 각각의 아이들을 씻기시고 기름을 붓고 감싸고 그의 손에 2개의 부드러운 돌들을 쥐어주셨다. 하나에게선 우유가 나고 다른 하나에서는 꿀이 나왔다. 그가 아이들의 머리를 무릎까지 자라게 하셨다. 그것을 인해서 그들이 숨을 수 있었다. 그 아이들을 편안하게 보살펴 주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그렇게 행하셨다. 엘로힘께서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시고 그들로 땅의 지면 위에서 번성케 하고자 원하셨을 때 그분께서 그분의 땅에 지시하사 그들이 다 자랄 때까지 그들을 보존하라고 그들을 받으라고 하셨다. 그 후에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토해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의 허브처럼 숲의 풀처럼 그 성읍에 퍼져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각자의 귀족, 가족들에게 각자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이들이 들판의 풀처럼 땅 위에 있었으니 그들을 향한 엘로힘의 은혜로 일한 것이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이 황소와 쟁기나를 가지고 각자의 들판으로 나갔다. 사람이 파종지의 땅을 쟁기로 갈듯이
그들이 그것을 쟁기로 갈았다. 그들이 쟁기질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아들을 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 백성의 수가 늘어나고 크게 증가하였다. 파라오가 그들의 관리들을 매일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이들을 찾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들이 한 아이를 찾고 발견하면 그들이 그 아이를 강제로 그의 어머니 가슴에서 빼앗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강에 던졌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남겨두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그렇게 행하였다. 자, 모세의 출생 1526년 야셀 책의 68장의 1절. 그때 엘로힘의 영이 레위의 손자 아므람의 딸 아론의 누이 미리암 3살 때에 미리암 위에 임하였다. 그가 나가서 그녀가 자기 집에 관하여 예언하며 말하되 보라 한 아들, 이제 모세의 출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한 아들이 이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태어날 것이라. 그가 애굽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라. 아므람이 그의 딸, 자기 딸 미리암의 예언을 듣고 그가 들판으로 나가서 그의 아내 고모 레위의 넷째 딸 요게벳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다. 파라오가 야곱의 집 모든 남자아이를 강에 던지라고 지시했을 때 그가 그녀를 떠나 보냈었던 것이라. 아므람이 그의 아내 고모 요게벳 130세를 취하였으니 이제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거야. 그가 그녀를 떠나 보냈었던 지 3년이라. 아므람이 차남 아론이 출생하기 직전에 들판에 나가서 몰래 출산하고 들판에서 남자아이를 키웠다.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으니 그녀가 임신하게 됐다. 수정이 되고 7개월의 끝에 그녀가 아들 모세 1526년 출생을 낳았고 태양과 달이 빛을 낼 때처럼 온 집이 빛으로 가득 찼다. 그 여인이 보이니 그 아이가 선하고 보기에 좋더라. 그녀가 안쪽 방에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모든 히브리인들을 멸하고자 공모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던 고센 땅에 애굽 여인들이 갔다. 그들이 어린 아이들을 그들이 어깨에 메고 날랐다. 그들의 아이들은 아직 말을 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인들이 출산하게 되었을 때 각 여인이 그들의 아이들을 애굽인들로부터 숨겼다. 이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출산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을 그 땅으로부터 멸할 수가 없었다. 애굽 여인들이 고센에 나갔다. 그들이 어깨 위에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을 메고 왔다. 애굽 여인들이 히브리 여인 집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아이가 울 때 안쪽 방에 있던 아이가 그 울음에 반응을 했다. 애굽 여인들이 파라오의 집에 나가서 그것을 이제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파라오가 그 관리들을 보내서 그녀들을 잡고 죽였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행하였다. 요게벳이 그녀의 아들을 숨긴 지 3개월이 됐을 때 그 일이 파라오 집에 이제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에 그 여인이 서둘러서 그 관리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녀의 아들을 빼내었다. 부들로 궤짝을 만들고 그 궤에 역청과 수지를 바른 후에 물이 새지 않도록 아스팔트를 발랐다는 얘기예요. 그녀가 그 아이를 그 안에 넣었다. 그녀가 거기 깃발을 꽂고 그 궤를 강 끝에 놓았다. 그의 누이 언니 미리암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자 그 옆 조금 떨어진 곳에 섰다. 그녀의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함이었다. 엘렘께서 그때 애굽 땅에 심한 열기를 보내셨으니 회전하는 태양처럼 사람의 살을 태웠다. 이것이 애굽인들을 매우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웠다는 거예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강으로 목욕하러 내려갔다. 그들의 살을 태우는 그 열기 때문이었다. 파라오의 딸 무남동녀 투투모 1세의 딸 무남동녀 공주 하세퓨트 바띠아 공주 역시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강에 목욕하러 나갔다. 그녀 바띠아의 시녀들과 강가를 걸었다. 애굽의 모든 여인들도 그렇게 했다. 공주 하세퓨트 바띠아가 눈을 들어보니 강 위에 궤가 있더라. 그녀가 시녀를 보내서 그 궤를 가져오겠다. 그녀가 그 궤를 열어보니 아이 모세가 있더라. 보라 그 아이가 울고 있더라. 그녀가 그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말하되 이 아이가 히브리 자녀들 중 하나라. 강가를 걷던 애굽의 모든 여인들이 그에게 젖을 빨리려고 하나 그 모세 아이가 빨지 않더라. 이 일은 야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를 그의 어머니 가슴에 안기게 하려 함이었다. 야세책 68장 21절.
그때 강가에 있던 애굽 여인들 가운데 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다. 4살이에요. 미리암이 이 일을 보고 파라오의 딸에게 공주한테 가서 말하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돌보는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오니까 그녀로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유모로 해서 돌보게 하려올까. 야 파라오의 딸 밧디아 15세에 그녀에게 말하되 가라 하니 그 젊은 미리암이 나가서 그 아이의 엄마 요게벳 자기 엄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 무남동녀 하셉슈트가 요게벳에게 말하되 이 아이를 취하여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너한테 육아 비용으로 임금 우유값으로 돈을 주리라. 매일 은 2조각을 주리라 하니 이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취하여 그 아이를 돌봤다. 이집트에는 전통적으로 이집트 왕가의 자녀들은 다른 외부와 혼맥을 맺지 못하고 왕가 내에서 혼인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왕의 큰딸 밧디아 하셉슈트는 왕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지 못하고 왕의 자녀 즉 아버지를 배다른 남동생들과 혼인을 해야 했다. 모세 출생 시 투토미 1세는 48세로 하셉슈트 공주가 15세 추정 아직 혼인하기 전이고 투토모 1세가 72세 때 섭정을 허락하고 하셉슈트 밧디아 공주 39살로 추정하고 그때 투토모 2세 배다른 남동생하고 혼인했다. 17살이게 1년 후에 투토모세 1세가 72세, 투토모 2세 17세 추정해서 이제 왕 추정해서 이제 섭정 공부를 하게끔 왕으로서 자 밧디아 공주 39세 장자 아메노티 미세가 출생한 것을 추정한다. 이 일이 2년 후에 그 아이 모세가 자랐을 때 그녀가 모세를 파라오의 딸 무남동녀 공주 하셉슈트 밧디아에게 데리고 갔다. 모세가 그녀 하셉슈트 밧디아에게 양자가 되었다. 그녀 밧디아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끄집어냈음이라 하더라. 그의 아버지 아므람이 그의 이름을 차바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되 그가 떠나보내었던 그의 아내와 관계한 것이 그를 위함이었다 하더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의 이름을 여꾸띠엘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되 내가 그를 위하여 전능하신 분께 희망을 두었습니다. 엘레님께서 그를 나에게 되돌리셨도다 함이라.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를 야레드라고 불렀으니 그러니까 모세는 이름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미리암 그녀가 그를 따라서 강으로 내려가 그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음이더라. 그의 형 아론은 그 이름을 아비자눅이라고 불렀으니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를 떠났었으니 그로 인하여 그녀에게 돌아왔음이더라 하더라. 아므람의 아버지 그핫이 그 이름을 아빅도라고 불렀으니 그로 인하여 엘렘께서 야곱의 집과 파괴된 곳을 보수했습니다 하더라. 그들이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더 이상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돌봄이 유모가 그를 아비소조라고 부르며 함의 자손들로 인하여 그 장막에서 그가 3개월 동안 숨겨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그 이름을 나다나엘의 아들 스마이야라고 불렀다. 이는 그들이 말하되 그 시대에 엘로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압제자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더라. 모세가 3살 때 바로 메론 투투모세 1세 51세 집에 양자로 양육 다른 왕자들과 같이 자라고 있었고 파라오의 딸 무남동녀 밧디아 공주 18세 아들의 양자로 속하였고 양자 모세가 자녀들 가운데서 자랐다. 무남동녀 밧디아 공주는 혼인이 어려워서 밧디아 공주 39살에 배다른 남동생 투토모 2세 17세하고 혼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출생해서 무남동녀 공주 밧디아의 양자로 키워진다는 거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